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순덕이라는 젊은 안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해가 일찍 지고 겨울이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서 옆집 왕래조차 하기 힘든 그런 곳이었는데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고 추워서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러 마을까지 내려오기를 꺼릴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궁부를 떼며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긴 겨울밤을 보내고 있었고 밖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쉴 새 없이 흔들어대며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배고픈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고 축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몇 해 전병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젖먹이 아들 하나를 의지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비탈진 밭 몇 마지기와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갚느라 세간살이는 변변치 않았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살림은 팍팍했으나 순덕의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그 착한 심성에 감복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햇바느질을 하며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루의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를 재우고 바느질감을 만지작거리며 깊어가는 겨울밤의 적막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덕은 혹여나 낡은 지붕이 내려앉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천장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아궁이에 넣어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은 방 안의 온기를 자꾸만 앗아가서 순덕은 자고 있는 아들의 이불을 턱 밑까지 꼼꼼하게 여며주었습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마디가 아이의 보드라운 뺨에 스칠 때면 가난 때문에 아이에게 따뜻한 속옷 하나 제대로 입히지 못하는 어미의 미안함이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저며와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바람 소리에 섞여 무언가 희미하고 가리픈 소리가 들리는 듯 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늘귀를 꿰려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고 그것은 분명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그것도 아주 어린 갓난아이의 애타는 울음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저어보았지만 찢어질 듯한 바람소리 사이사이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아기 울음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맴돌며 마치 누군가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는 신호처럼 느껴져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하얀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닥쳐 눈 깜짝할 사이에 방바닥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어둠과 휘몰아치는 눈발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날씨였기에 순덕은 잠시 주저하며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한번 응애하는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순덕은 캥겹 저고리 위에 낡은 무명 속옷을 걸쳐 입고는 서둘러 신발을 꿰어 신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등불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이라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넘어지고 미끄러지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당산나무 근처에 다다랐을 때 순덕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멈추었는데 그것은 눈을 맞으며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흔들어 보았지만 여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얼굴은 눈으로 덮여 있어 누군지 알아볼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은 여인의 품 안에는
꽁꽁 얼어붙은 포대기 하나가 안겨 있었고 그 안에서 가냘픈 생명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웅크린 자세로 얼어 죽었던 것이었고 그 처절한 모성애를 목격한 순덕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파랗게 질려 있었는데 순덕은 망설일 겨를도 없이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아 들고는 겉옷 자락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도 추위에 떨면서 황급히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놓고 온몸을 녹이기 위해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낯선 손길에 놀란 듯 잠시 몸을 움찔거렸으나 따뜻한 방 안의 온기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제야 굳었던 얼굴이 풀어지며 다시금 큰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이는 비록 꼬질꼬질한 때가 묻어 있었지만 입고 있는 베넷저고리의 옷감이나 만듦새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고 아마도 난리를 피해 먼 곳에서 도망쳐온 양반집 자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배가 몹시 고픈지 젖을 찾는 심해를 하며 입을 오물거렸고 앙상하게 마른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무엇이라도 잡으려는 듯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달려가 쌀뜨물을 끓여 먹이려 했으나 당장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이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젖가슴이 불어있는 것을 느끼며 잠시 망설였는데 친자식 먹일 젖도 부족하여 늘 미안해하던 처지에 낯선 아이에게까지 젖을 물린다면 두 아이 모두 굶주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은 어미의 품을 떠나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저 핏덩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순덕은 어미 잃은 아기가 불쌍해 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녀가 젖을 물리자 아이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맹렬하게 젖을 빨기 시작했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유두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순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통을 참아내었습니다. 아이가 젖을 넘기는 꿀꺽꿀꺽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순덕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아이의 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젖을 빨던 아이는 배가 어느 정도 찼는지 젖꼭지를 입에 문 채로 스르르 잠이 들었고 순덕은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묘한 연민과 정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순덕의 친아들이 인기척에 깨어 칭얼거리자 그녀는 남은 한쪽 가슴을 열어 아들에게 물리고는 양팔에 두 아이를 안은 채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생명을 품에 안은 순덕의 방 안은 그 어떤 부잣집 안방보다도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해가 뜨자 마을 사람들은 어귀에 쓰러져 있는 낯선 여인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나와 시신을 수습하라고 지시하면서 죽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었던 흔적을 보고는 아이의 행방을 묻자 사람들이 수군대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순덕이 아이를 업고 나타나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며 제 자식 먹일 것도 없는 주제에 어쩌자고 남의 핏덩이를 데려왔느냐며 당장 관아에 넘기거나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주어버리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칠성내는 팔짱을 낀 채 순덕을 흘겨보며 재수 없는 일이 생길 징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저런 근본도 모르는 것을 집안에 들이면 화를 입는 법이야. 그 여자가 객사한 귀신이 되어 이 마을을 떠돌면 어쩔 셈이야. 당장 내다 버려. 칠성내의 앙칼진 목소리에 몇몇 사람들도 동조하며 순덕을 압박했지만 순덕은 아이를 업은
포대기를 더욱 꽉 움켜쥐며 단호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젖을 먹고 살아난 목숨입니다. 제 자식과 한 젖을 먹였으니 이제 제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굶어 죽어도 제가 데리고 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하여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험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죽은 여인을 묻어주었고 순덕은 그 무덤 앞에서 아이를 안고 절을 올리며 당신의 아이는 제가 목숨을 다해 키우겠으니 부디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라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순덕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복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비록 복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처지였지만 이 아이가 들어옴으로써 집에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복덩이는 순덕의 친아들 철수와 함께 한 방에서 뒹굴며 자라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복덩이는 밤새 울지도 않고 순덕이 일을 할 때면 방글방글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아 고단한 삶의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젖을 먹여야 할 입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자 순덕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고 쌀독의 바닥은 하루가 다르게 긁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와 허드렛 일을 해주고 밤에는 챗바느질을 하며 쉴 틈 없이 일했지만 두 아이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순덕은 자신의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아이들에게 젖을 물릴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런 그녀의 희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지독한 모성애에 감탄하여 몰래 찐 감자나 옥수수를 문 앞에 두고 가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순덕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의 인기척이 느껴져 깜짝 놀라 들여다보니 굶주린 산짐승이 부엌으로 들어와 남은 누룽지 조각을 핥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려 하자 짐승은 도망갔지만 그 모습을 보며 순덕은 자신들의 처지가 산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복받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복덩이가 기어나와 순덕의 치맛자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아 끌며 맑은 눈망울로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울지 마세요. 어머니라고 위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덕은 복덩이를 와락 껴안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기 시작했고 우물물마저 말라가면서 사람들의 인심은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이 모든 재앙이 순덕이 데려온 근본 없는 아이 때문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순덕의 집터를 노리는 칠성내가 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칠성내는 틈만 나면 순덕을 찾아와 쌀을 빌려줄 테니 그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거나 저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마을에서 쫓겨날 줄 알라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순덕은 억울하고 분했지만 힘없는 과부의 몸으로 그들에게 맞설 방법이 없어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밤이면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에 빌고 또 빌었으니 제발 비를 내려주시고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어미의 간절한 기도가 달빛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칠성내가 건장한 하인들을 데리고 순덕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순덕과 아이들을 마을에서 아주 몰아내려는 계획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순덕은 공포에 질린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고 맨몸으로 하인들을 막아섰지만 칠성내의 기세는 험악하기 그지없었고 마당에 있던 장독 뚜껑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복덩이는 울지 않고 칠성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왕할머니는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 출입을 하지 않던 분이었으나 순덕의 집에서 나는 소란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칠성내는 왕할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에 잠시 주춤하며 물러섰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도끼가 가득 차 있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왕할머니는 순덕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람 살리는 집에 복이 오지 화는 오지 않는다. 내 정성이 지극하니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순덕은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터져나와 왕할머니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고 두 아이도 순덕의 옷자락을 잡고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든 복덩이의 머리맡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켜내겠노라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이 모진 세월을 이겨내겠노라고 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번의 해가 바뀌었고 순덕의 품에 안겨 핏덩이처럼 울어대던 복덩이는 이제 제법 씩씩한 사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가난 속에서도 순덕은 친아들 철수와 복덩이를 차별 없이 입히고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두 아이는 마치 쌍둥이처럼 꼭 닮은 모습으로 서로를 챙기며 우애 좋게 자랐습니다. 철수는 듬직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자라 어머니의 힘든 일을 묵묵히 도왔고 복덩이는 영리하고 눈치가 빨라 마을 어른들을 보면 먼저 달려가 인사를 건네고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등 효성이 지극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남들이 버린 옷을 기워 입어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두 아이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어 순덕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갈수록 들어가는 양식은 늘어나는데 하늘은 무심하게도 몇 년째 비 한 방울 제대로 내려주지 않아 순덕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눈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모내기는커녕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산과들의 풀뿌리마저 말라 비틀어져 마을 전체가 누런 황토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에 빌었으나 야속한 태양은 날마다 더 뜨겁게 자결하여 사람들의 인심마저 메마르게 만들었고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올 만큼 흉년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집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거나 자식을 남의 집 종으로 보내는 일까지 생겨났는데 순덕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자식들과 헤어질 수는 없다며 풀죽과 나무 껍질로 연명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불행을 틈타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 어귀에 기와집을 짓고 사는 부자 칠성내였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욕심이 많고 심술있기로 유명했는데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쌀 한 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집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자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칠성내는 쌀 한 마를 빌려주고는 가을에 2마를 갚으라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며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냈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논밭을 헐값에 사들여 자신의 땅을 넓혀가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칠성내의 눈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것이 바로 순덕내 오두막이었는데 지나가던 직관이 순덕내 집터를 보고 자손이 번창하고 큰 인물이 날 명당이라고 한 말을 엿들은 후부터 칠성내는 어떻게든 그 집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칠성내는 마을 사람들이 가뭄과 굶주림에 지쳐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네들도 생각해보게. 우리 마을에 언제부터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재앙이 닥쳤는가? 바로 저 순덕이네가 근본도 모르는 핏덩이를 주워온 그 해 겨울부터가 아닌가 말일세. 칠성내의 말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으나 굶주림에 지친 그들은 점차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고 싶어 했기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내는 한술 더 떠서 그 아이는 필시 사람의 탈을 쓴 요물이거나 재수, 옴붙은 귀신이 씌었을 게야. 그러니 하늘이 노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지. 라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했습니다. 순덕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타나기만 하면 아낙네들은 모여서 수군거렸고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신웃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철수와 복덩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의 냉대를 받아야 했지만 어머니가 속상해할까봐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야만 했습니다. 순덕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자신이 나서서 싸우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큰 해가 갈까 두려워 묵묵히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만나 너희가 고생이구나라고 속삭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칠성내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순덕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는데 그의 손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칠성내는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걸터앉아 순덕을 내려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순덕 어미야. 지난 겨울에 빌려간 쌀 한 가마니를 이제 갚아야지. 이자가 붙어 이제는 두 가마니가 되었으니 당장 내놓거라. 순덕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어 사정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먹을 끼니도 없는 형편에 쌀 두 가마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을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칠성내는 코웃음을 치며 장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내 밭에 심은 것이라곤 말라 비틀어진 콩대뿐인데 무슨 수로 갚겠다는 말이냐. 정 갚을 능력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 그는 음흉한 눈빛으로 순덕의 집과 복덩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이 집터와 밭을 나에게 넘기고 이 마을을 떠나거라. 그러면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마. 그리고 저 재수 없는 놈도 떼어놓고 가야 할 게야. 저놈을 데리고 있으면 평생 빌어먹을 팔자를 면치 못할 테니 말이다. 순덕은 칠성내의 뻔뻔한 요구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은 그렇다 쳐도 제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버리고 가라니 그것은 어미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순덕은 단호한 목소리로 집도 자식도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빚은 갚을 테니 당장 돌아가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소 순하고 얌전하던 순덕이 도끼 서린 눈으로 대들자 칠성내는 잠시 당황했으나 곧 얼굴을 붉히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버텨보라지. 사흘 안에 갚지 못하면 관아에 고발하여 너를 옥에 가두고 이 집은 경매로 넘겨버릴 테다. 칠성내가 돌아가고 난 뒤 순덕은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안에 쌀 두 가마니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고 칠성내의 성격상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들이닥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복덩이와 철수가 달려나와 어머니를 끌어안았는데 복덩이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순덕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가서 나무라도 더 해오고 남의 집일이라도 거들어서 쌀을 구해볼게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 죄송해요.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는 말을 듣자 순덕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복덩이를 와락 껴안으며 아니다,
절대로 내 탓이 아니야. 너는 하늘이 내게 주신 복덩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아이들에게 남은 죽을 긁어먹이고 자신은 맹물로 배를 채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이었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덕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쌀을 꿀어 다녔지만 이미 칠성내가 손을 써놓았는지 아무도 그녀에게 쌀 한 줌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아이를 내다 버리면 쌀을 주겠다는 모욕적인 말만 들어야 했기에 순덕은 절망감에 빠져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누구도 순덕의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었기에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사는 왕할머니가 순덕을 부르더니 남들 눈을 피해 치마폭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보리쌀 한 대와 말린 나물 몇 가지였는데 왕할머니는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구, 딱하기도 하지. 내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미안하구나. 칠성내 그 독사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모양인데 부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사람이 모질게 굴어도 하늘은 다 보고 계시는 법이야. 순덕은 왕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아직 세상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순덕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왕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돌아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순덕을 걱정했고 순덕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사흘은 야속하게도 금방 지나갔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칠성내가 보낸 하인들이 순덕의 집 주위를 에워싸고 감시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칠성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부채를 붙이며 나타나서는 자,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쌀을 내놓든가 집을 비우든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라. 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을 방 안에 두고 문을 굳게 닫은 채 마당으로 나갔는데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성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사정했습니다. 어르신, 제 목숨을 담보로 할 테니 제발 아이들과 이 집만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가 평생 어르신 댁의 종이 되어 빚을 갚겠습니다. 하지만 칠성내는 매몰차게 고개를 돌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려는 널리고 널렸다. 내가 원하는 건 이 명당 터야. 여봐라, 당장 세간살이를 드러내고 저것들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순덕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순덕은 비명을 지르며 하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순덕은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지고 옷고름이 뜯어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오직 아이들이 있는 방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고 칠성내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만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5살 난 복덩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한 눈빛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칠성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갚을게요. 제가 다 갚는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른들은 조그만 아이의 당돌한 행동에 놀라 잠시 멈칫했으나 칠성내는 이내 배꼽을 잡고 웃어대며 조롱했습니다. 네가 갚는다고? 젖 비린내. 나는 네가 무슨 수로 갚는단 말이냐. 복덩이는 칠성내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저기를 파보라고 했어요. 저기에 우리 어머니를 살릴 것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의 뜬금없는 소리에 사람들은 미친 소리라며 혀를 찼지만 복덩이는 엉엉 울면서 맨손으로 감나무 밑에 딱딱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는 아이의 처절한 모습에 순덕은 달려가 아이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칠성내는 저런 미친 것들이 구슬하는구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싹 다 끌어내라고 다시 명령을 내렸지만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 만에 내리는 비에 사람들은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 혼란스러운 틈에 복덩이가 파던 감나무 밑 흙 속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항아리 조각이 흙 위로 튀어올랐고 그 안에서 번쩍이는 빛이 새어나와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았는데 쩍쩍 갈라져 있던 마당의 흙바닥이 순식간에 질퍽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릴 만큼 거세고 맹렬했습니다. 사람들은 굵은 빗방울에 몸이 젖는 것도 잊은 채 복덩이가 파헤친 감나무 밑 구덩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광채의 넋을 잃고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으니 그 빛은 흐린 하늘 아래서 더욱 요란하고 영롱하게 번쩍이며 주위를 압도했습니다. 칠성내는 입을 딱 벌린 채 들고 있던 부채를 흙탕물에 떨어뜨렸고 방금 전까지 순덕을 끌어내려던 하인들도 귀신에 홀린 듯 뒷걸음질 치며 감히 그 빛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누런 흙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색을 잃지 않은 황금 덩어리들과 비단에 쌓인 문서 뭉치였는데 가난한 산골 마을 사람들은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엄청난 재물이 땅속에서 솟아난 것이었습니다. 복덩이는 흙투성이가 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황금 중 하나를 집어들고는 해맑게 웃으며 순덕에게 내밀었는데 아이의 얼굴에는 조금 전의 비장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순수한 마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가 이거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 안 뺏겨도 되죠.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자 순덕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항아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 흙만 파먹고 살아온 그녀에게 금덩이는 현실감이 없는 물건이었으나 당장 눈앞에서 번쩍이는 그것은 분명 이 지옥 같은 가난과 빚더미에서 자신과 아이들을 구해줄 동아줄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탐욕의 눈이 먼 칠성내의 눈동자가 번들거리며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잽싸게 앞으로 달려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켜라. 저것은 내 것이다. 이 집터는 이미 빚 대신 내가 갖기로 하지 않았느냐. 땅 주인이 나이니 땅 속에서 나온 물건도 당연히 내 것이야. 칠성내는 억지 논리를 들이대며 하인들에게 당장 저 금덩이와 문서를 뺏어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인들이 머뭇거리자 칠성내는 직접 진흙탕에 뛰어들어 순덕과 복덩이를 거칠게 밀쳐내고 항아리를 독차지하려 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굶주린 늑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본능적으로 복덩이를 품에 안고 칠성내의 다리를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르신 땅이라니요. 아직 집문서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런 억지를 부리십니까? 순덕의 외침은 처절했으나 이미 눈앞의 재물에 눈이 뒤집힌 칠성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덕의 손을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부었고 내 인연 감히 어디다 손을 대느냐.
관아에 가면 어차피 다 내 것이 될 물건들이다. 라며 항아리를 통째로 들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내의 폐악질에 분노하면서도 그가 가진 권세와 무력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왕할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이 천벌을 받을 놈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라고 호통을 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칠성내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칠성내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했고 복덩이도 칠성내의 허리춤을 잡고 늘어졌으나 건장한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어 진흙탕 속에 처박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엉겨붙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수라장이었고 순덕의 집마당은 욕망과 절규가 뒤섞인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빗줄기를 가르고 들려오는 웅장한 말발굽 소리와 나팔 소리가 사람들의 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러거라, 한양에서 오신 암행어사 출두시다. 우렁찬 외침과 함께 비에 젖은 채로도 위험을 잃지 않는 관군들이 마을 어귀로 들어서더니 순식간에 순덕의 집 마당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군의 등장에 칠성내와 하인들은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관군들의 뒤이어 화려한 장식이 달린 가마가 아닌 검소하지만 기품이 흐르는 말을 탄 노신사가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노신사는 백발이 성성한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눈빛은 호수처럼 깊고 맑았으나 그 안에 서린 기운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진흙탕이 된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칠성내는 항아리를 든 채 어정쩡한 자세로 굳어 있다가 노신사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항아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노신사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 오는 날 이 무슨 소란인가? 백성의 어버이가 되어야 할 고을에서 힘없는 안악과 아이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인가? 칠성내는 사태를 파악하려 눈알을 굴리며 잽싸게 항아리를 등 뒤로 감추고는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나서서 읍소했습니다. 나으리 오해이십니다. 소인은 이 마을의 유지로서 빚을 갚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저 무지한 것들을 타이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 여자가 남의 땅을 점거하고 내놓지 않아 실로 곤란하던 차였습니다. 칠성내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려 했고 순덕을 손가락질하며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순덕은 흙투성이가 된 채 아이들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무서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칠성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겨 순덕과 아이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관군들이 칠성내와 하인들을 가로막아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칠성내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신사는 순덕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흙 묻은 옷자락을 보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두려워 말고 고개를 드시오. 내 비록 지나가는 과객이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 보이니 내게 말해보시오. 순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노신사를 바라보았을 때 노신사의 시선은 순덕의 품에 안겨있는 복덩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복덩이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도 울지 않고 노신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맑고 큰 눈망울을 보자 노신사의 표정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복덩이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며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어찌 이리도 닮았단 말인가. 노신사는 품에서 작은 초상화 하나를 꺼내어 복덩이의 얼굴과 번갈아 대조해 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위에는 복덩이와 똑같이 생긴 어린아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복덩이를 더욱 꽉 껴안았는데 노신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 아이를 어디서 얻었소? 낳은 자식이 아니지 않소?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거짓을 고할 수는 없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5년 전 눈 내리는 밤, 마을 어귀에서 죽은 어미 품에 있던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제가 낳지는 않았으나 제 젖을 먹여 키운 제 자식입니다. 순덕의 말에 노신사는 눈을 질끈 감으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고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5년 전, 눈 내리는 밤이라 노신사는 회한에 잠긴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시선을 돌려 바닥에 뒹굴고 있는 깨진 항아리와 그 안의 내용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칠성내가 감추려 했던 황금과 문서들을 집어들고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겉장에는 낯익은 필체로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한 노신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신사의 가문에서 잃어버린 재산 목록과 난리통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비단 주머니에서 나온 옥패 하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노신사는 옥패를 들어 올리며 목이 맨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옥패는 내 아들이 며느리에게 준 정표이자 우리 가문의 장손만이 지닐 수 있는 물건이다. 이것이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이냐. 그 옥패는 복덩이가 발견될 당시 베넷저고리 속에 들어있던 것으로 순덕이 혹시나 하여 항아리 속에 함께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마당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오직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칠성내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며 복덩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내 손자야.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핏줄이 살아있었구나. 할애비가 왔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노신사의 오열의 복덩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핏줄이 당기는지 거부하지 않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노신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덕은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 했으나 아이가 친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왕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 기적 같은 상봉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복덩이가 진짜 양반집 자손이었어? 꿈에 산신령이 점지해줬다더니 그 말이 참말이었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순덕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죽은 아이를 살리고 귀한 인연을 맺어준 것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반면 도망치려던 칠성내는 관군들에게 덜미가 잡혀 무릎이 꿇렸고 그제야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는 손자를 품에서 떼어놓고 다시 위험 있는 관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칠성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매섭고 차가워져 있어 칠성내는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하늘이 내린 아이와 그 은인을 능멸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수탈하였느냐. 내 오늘 너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히 다스릴 것이다. 노신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관군들은 칠성내를 포박하여 마당 한가운데에 꿇어 앉혔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보상받는 듯한 통쾌함에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으나 분위기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순덕의 집 마당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는 다시 순덕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부인, 내 잃어버린 손자를 구해주고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은혜,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잊지 않겠소. 내 아들과 며느리는 비록 세상을 떠났으나 부인의 덕으로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되었으니 부인은
우리 가문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소. 천하를 호령하는 높은 관리가 초라한 과부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맞절을 올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저는 그저 어미 된 도리로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물렸을 뿐입니다. 아이가 복덩이처럼 굴러들어와 오히려 저에게 살 희망을 주었으니 제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순덕의 겸손한 말에 노신사는 다시 한번 감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비에 젖은 순덕과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옷과 음식을 가져오게 하고 칠성내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순덕의 짐 마루에 걸터 앉은 노신사는 복덩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동안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순덕에게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순덕은 복덩이가 처음 젖을 빨던 날부터 아파서 밤새 간호하던 일, 형인 철수와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며 우애 좋게 지낸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노신사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덩이는 할아버지의 수염이 신기한지 만지작거리며 장난을 쳤고 그 평화로운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명절에 다시 모인 듯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칠성내의 처분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노신사는 표정을 굳히고 칠성내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흉년을 핑계로 고리대금을 일삼고 선량한 백성의 집을 빼앗으려 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와 부녀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 죄가 하늘을 찌르니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칠성내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며 머리를 바닥에 보섰지만 노신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관아의 형방을 불러 칠성내의 죄목을 적게 하고 그동안 그가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몰수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며 손가락질을 했고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해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흙내음이 싱그럽게 느껴졌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발견된 항아리의 금덩이들은 햇빛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났지만 순덕에게는 그 금덩이보다 복덩이가 친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이 더 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복덩이를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노신사는 순덕의 마음을 읽은 듯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이 아이는 내 손자로서 가문을 이어야 하지만 부인이 키워준 정을 어찌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겠소. 내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부인에게 보답하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시오? 집을 새로 지어드릴까? 아니면 평생 먹고 살 논밭을 드릴까?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복덩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주는 것,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순덕의 욕심 없는 대답에 노신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요. 허나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 내 방식대로 보은을 하겠소. 노신사는 칠성내가 빼앗으려 했던 순덕의 집터 주변의 땅을 모두 사들여 순덕의 명의로 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복덩이가 한양으로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양어머니를 찾아와 효를 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에 철수와 복덩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고 순덕도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던 날의 소동은 기적 같은 만남과 정의로운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내의 악행에 가담했던 하인들과 마을 내의 동조자들에 대한 처분, 그리고 갑작스러운 부와 명예를 얻게 된 순덕이 앞으로 겪게 될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복덩이가 친할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야 하는 이별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으니 순덕과 복덩이 그리고 철수 세 식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마을에는 씻은 듯이 맑고 투명한 하늘이 드러났고 칠성내가 끌려간 자리에는 빗물에 젖은 흙냄새와 함께 새로운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내가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압송되는 뒷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동안 자신들이 칠성내의 위세에 눌려 혹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여 순덕 모자를 외면하고 핍박했던 지난날의 과오가 떠올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노신사는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는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기보다 스스로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덕망 있는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창고를 여는 대신 칠성내가 부정하게 축제한 곡식과 재물을 마당에 풀어놓고 그동안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본래의 몫을 그리고 당장 끼니를 잊지 못하는 빈민들에게는 구휼미를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습니다. 노신사의 지시에 따라 관군들과 마을 청년들이 칠성내의 곳간을 열어 젖히자 그 안에서는 썩어날 정도로 가득 쌓인 쌀가마니와 비단, 엽전 꾸러미들이 쏟아져 나와 보는 이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저놈은 저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었구나라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곧이어 순덕의 덕행으로 인해 자신들이 구제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쌀을 받아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 순덕에게 달려와 순덕 어미, 정말 미안하네. 내가 눈이 멀어서 자네를 욕했어. 부디 용서하게라며 손을 잡고 사죄했고 어떤 아낙네들은 순덕의 발밑에 엎드려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일으키며 다들 살기 팍팍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은 다 잊고 이제 밥 굶지 말고 사십시다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으니 그 넓은 아량의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소란이 가라앉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자 노신사는 순덕의 집 마당에서 마을 잔치를 열겠다고 선포하여 침울했던 마을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가져온 질 좋은 고기와 술을 내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솥을 걸고 음식을 장만하게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찢어졌던 마을의 인심을 다시 하나로 묶고 화해의 장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기 구경조차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잡고 전을 부치며 신이 나서 움직였고 골목마다 구수한 기름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퍼져나가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복덩이와 철수도 모처럼 활짝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노신사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순덕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땀을 흘리면서도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해질 무렵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상이 차려지자 마을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들었는데 상석에는 노신사와 순덕 그리고 복덩이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노신사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잃어버린 내 손자를 찾아준 순덕 부인의 은혜를 기리고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하였으니 이제 이 마을에는 불신과 미움 대신 화합과 인정이 넘치기를 바라오. 사람들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화답하며 술잔을 비웠고 순덕에게도 술을 권하며 그녀를 마을의 가장 귀한 어른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하며 무시당하던 순덕이 하루아침에 상석에 앉아 대접을 받게 되니 몸둘 바를 몰라 했지만 곁에 앉은 복덩이가 고기를 집어 순덕의 입에 넣어주며 어머니 많이 드세요라고 애교를 부려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에 인심 좋던 산골 마을로 완전히 돌아온 듯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그동안의 고생담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칠성내에게 억울하게 땅을 뺏겼던 김 씨는 다시 찾은 땅 문서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젖이 모자라 아이를 굶기던 새댁은 순덕이 나눠준 쌀로 미음을 쑤어 먹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 할머니는 지팡이를 장단 삼아 흥겨운 노랫가락을 뽑았는데 그 가사 내용은 착한 마음 심으면 복이 열리고 악한 마음 심으면 화가 닥치네. 순덕이네 복덩이 우리 마을 복덩이라는 즉흥적인 것이어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풍경을 지켜보던 노신사는 순덕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보시오. 부인의 착한 마음씨 하나가 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마을 전체를 구원하였소. 이는 내 가문의 재력으로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요. 순덕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벅차오르는 보람과 긍지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덩이와의 이별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왁자지껄한 잔치 분위기 속에서도 문득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복덩이는 친할아버지를 만난 기쁨에 들떠 있으면서도 틈만 나면 순덕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거나 손을 꼭 잡으며 양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철수 또한 동생이 양반집 자손이라는 사실에 조금은 거리감을 느낄 법도 했지만 여전히 복덩이의 입에 맛있는 반찬을 넣어주며 형이 나중에 한양에 놀러 갈게라고 씩씩하게 말해주어 보는 이들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눈 정은 그 어떤 혈육보다도 진하고 깊었기에 다가올 이별은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신사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서두르는 대신 마을에 며칠 더 머물겠다고 선언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순덕과 아이들이 살고 있는 초가삼간이 너무 낡고 비좁아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떠나기 전에 순덕에게 번듯한 새 집을 지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노신사는 인근 고을에서 솜씨 좋은 목수들과 인부들을 불러 모으고 칠성내 집에서 몰수한 목재와 기와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순덕은 나으리, 과분한 호의입니다. 저희는 비만 피하면 족합니다라고 만류했으나 노신사는 이것은 내 손자를 키워준 유모에 대한 예우이자 내 마음의 빚을 갚는 최소한의 성의이니 거절하지 마시오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마을 사람들도 너 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흙을 나르고 나무를 다듬으며 일손을 보탰습니다. 칠성내에게 당했던 서름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사람들은 신이 나서 일했고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가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쓰러져가던 초가집은 헐리고 그 자리에 튼튼한 대들보와 석가래가 올라가더니 번듯한 기와지붕이 얹어진 훌륭한 살림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와 따뜻한 온돌방, 그리고 부엌에는 윤기가 흐르는 무쇠솥이 걸렸고 마당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까지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순덕과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기적 같은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복덩이는 마루 위를 콩콩 뛰어다니며 와, 우리 집 진짜 좋다. 형아, 우리 여기서 숨바꼭질하자.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노신사는 순덕을 불러 집문서와 함께 인근의 비옥한 논밭 수천 평의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이 집과 땅은 모두 부인의 것이요. 더 이상 끼니 걱정, 추위 걱정하지 말고 철수와 함께 평안하게 사시오. 그리고 농사 지을 소작인들도 내가 다 정해주고 갈 테니 부인은 그저 감독이나 하며 편안히 지내시면 돼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고는 노신사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으리와
도련님의 안녕을 위해 빌고 또 빌겠습니다. 노신사는 황급히 순덕을 일으켜 세우며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 쪽이니 그런 말씀 마시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오라고 따뜻하게 화답했습니다. 새집에서의 첫날 밤이자 복덩이가 떠나기 전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에는 철수와 복덩이가 새 이불의 포근함에 취해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비쳐들어와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든 복덩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지난 5년의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핏덩이로 안겨와 젖을 빨리던 일,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일, 어머니라고 처음 말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아이가 고생스러운 산골 생활을 청산하고 귀한 신분으로 돌아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축복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순덕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베네 저고리를 꺼내어 정성스럽게 개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이가 입고 있던 칠성내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바느질하여 만든 새 버선과 속옷을 보따리에 챙겨 넣으며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복덩아, 부디 가서도 여기 어미를 잊지 말거라.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순덕의 마음속 기도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이별을 예감하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한양으로 떠나는 노신사와 복덩이를 배웅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덩이는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의젓한 모습으로 말 위에 앉아 있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순덕과 철수를 찾았습니다. 순덕은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람들 뒤에 숨어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이를 본 노신사가 손짓하여 순덕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부인,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아주시오. 핏줄은 아니나 젖을 물려 키운 정이 낳은 정보다 깊을 때가 있는 법이오. 노신사의 배려에 순덕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복덩이에게 달려가 아이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덩이도 말에서 내려 순덕의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안 가면 안 돼요? 그냥 형아랑 어머니랑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이의 투정에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 마세요. 도련님은 큰 사람이 되셔야 할 분입니다. 가서 할아버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래야 이 어미가 기뻐합니다. 순덕은 도련님이라고 호칭을 바꾸며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떨려 나왔습니다. 철수도 다가와 복덩이의 손을 잡으며 잘 가, 복덩아.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내가 힘세져서 너 보러 갈게라고 씩씩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신사는 순덕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덩이를 말에 태웠습니다. 행렬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복덩이는 말 위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어머니, 형아, 안녕 하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순덕은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왕 할머니는 잘 되었다. 잘 되었어. 제 자리가 찾아간 게야. 너도 이제 복받고 살 일만 남았다며 위로했습니다. 복덩이가 떠난 후 순덕의 집은 텅 빈 것 같았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노신사의 배려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칠성내와 같은 악인이 사라지고 마을에 정의가 바로 섰다는 안도감이 순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 이제 우리가 이 넓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라며 순덕의 팔을 주물러 주었고 순덕은 듬직한 아들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복덩이와 맺은 인연의 끈은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알기에 순덕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밭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새로 지은 부엌에서 하얀 쌀밥을 짓고 고깃국을 끓여 철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순덕은 문득 5년 전 눈 내리는 밤젖을 물리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배고픔과 추위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고 눈앞에는 풍요로운 밥상과 따뜻한 아랫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눔을 실천했던 순덕의 마음에 하늘이 응답한 결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의 저녁밥을 지으며 순덕네 집 쪽을 바라보고 참으로 하늘은 공평하다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에 잠겼지만 예전의 삭막하고 두려운 고요가 아니라 평화롭고 아늑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칠성내가 떠난 기와집은 관아에서 관리하며 마을의 서당으로 쓰기로 결정되어 이제 그곳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이었습니다. 순덕은 대청마루에 앉아 둥근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복덩이 도련님 한양 가시는 길 편안하게 해주시고 부디 훌륭한 재상이 되어 만백성을 구제하는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순덕의 기도는 달빛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산 넘고 물 건너 한양으로 향하는 복덩이의 머리맡에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순덕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근 마을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복을 부르는 여인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곤 했습니다. 칠성내가 남기고 간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물어갔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듯 마을 인심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덕과 철수가 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복덩이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채워가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복덩이가 눈물을 흘리며 한양으로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순덕의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유와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빴던 인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순덕이 있었으니 그녀는 노신사가 주고 간 막대한 재산을 혼자 움켜쥐지 않고 마을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며 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단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거나 아랫사람을 부리며 편안하게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명 옷을 입고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잡초를 뽑았으며 자신의 논밭을 경작하는 소작농들에게는 다른 지주들보다 훨씬 넉넉한 몫을 떼어주어 그들이 배를 떼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흉년이 들 기미가 보이면 곡간을 활짝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재를 구해 주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고 배고픈 나그네나 길 잃은 짐승들조차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순덕의 친아들 철수 또한 어머니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 듬직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고 마을의 카메니를 도맡아 처리하는 청년이 되어 이웃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철수는 이웃 마을의 참한 처녀와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렸는데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시며 집안에 웃음꽃이 피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의 아내가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자 순덕은 할머니가 되어 손자를 품에 안는 기쁨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볼 때면 순덕은 자연스럽게 먼 옛날 자신의 젖을 빨던 복덩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곤 했습니다. 비록 몸은 풍요롭고 집안은 화목했으나 순덕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대청마루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 되었는데 저 멀리 한양 땅 어딘가에 있을 복덩이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공부하느라 몸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한양을 다녀오는 장사꾼들을 통해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신동이 있다더라.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젊은 관리가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려오면 순덕은 혹시나 그 주인공이 복덩이가 아닐까 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가슴을 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이 워낙 높고 거리가 멀어 직접 소식을 닿을 길은 없었기에 그저 바람편의 안부나 전해지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꽃이 만발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아래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웅장한 행렬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행렬은 예사롭지 않았는데 앞서가는 기수들의 깃발이나 호위하는 관군들의 규모가 10년 전 노신사가 왔을 때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 부임하는 사또 행차인가 보다 하며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고 밭일하던 사람들도 호미를 놓고 달려나와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대한 행렬은 관아로 향하지 않고 곧장 순덕의 집 쪽으로 방향을 틀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마당에서 손주를 업고 어르고 있다가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무슨 일인가 하여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그녀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고 주위를 둘러싼 관군들이 질서 정연하게 도열하여 길을 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순덕 또한 영문을 몰라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가마의 문이 열리고 한 젊은 관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머리에 관을 쓰고 짙은 파란색 비단 관복을 입고 있었는데 허리에는 옥대를 두르고 가슴에는 학이 그려진 흉배를 달고 있어 한눈에 보아도 매우 높은 벼슬아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용모를 지닌 그는 위엄이 넘쳐 흘렀으나 그 눈빛만은 10년 전 그날처럼 맑고 깊은 호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순덕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에 다가오자 순덕의 눈은 점점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관리는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순덕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흙먼지가 비단 옷에 묻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숙인 그 모습은 지체 높은 양반이 천한 안악에게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분이 누구시길래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절을 마친 관리가 고개를 들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순덕을 올려다보며 목이 메인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소자 복덩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강건하셨습니까? 그제야 순덕은 그가 누구인지 확신하고 아이고, 도련님,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하며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10년 전 꼬마였던 복덩이가 이렇게 훌륭한 대장부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보자 순덕은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덩이, 아니 이제는 나라의 큰일꾼이 된 그는 순덕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제가 어찌 어머니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나라실에 바빠 이제야 찾아뵙는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소식을 듣고 밭에서 달려온 철수도 동생을 알아보고 달려들어 얼싸안았습니다.
복덩아, 진짜 복덩이구나.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형제는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왕할머니는 지팡이를 흔들며 경사났네, 경사났어. 우리 마을 최고의 경사야. 라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복덩이는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일일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옛정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의 집에서는 다시 한번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복덩이가 한양에서 가져온 귀한 술과 음식들이 상에 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풍악을 울리며 즐거워했습니다. 복덩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순덕의 옆에 딱 붙어 앉아 어머니의 술잔을 채워드리고 직접 고기를 잘라 입에 넣어드리며 응석바지 막내 아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던 이야기, 임금님 앞에서 정책을 논하던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는데 순덕은 그 이야기가 세상 어떤 옛날 이야기보다 재미있고 자랑스러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덩이는 자신이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 거기에는 순덕을 위한 최고급 비단 옷감과 산삼, 철수 부부를 위한 폐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농기구와 서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님께서도 살아생전 늘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순덕 부인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유언을 남기셨지요. 라고 말하며 이제는 고인이 된 할아버지의 안부도 전했습니다. 순덕은 노신사의 부고에 잠시 숙연해하며 눈물을 훔쳤지만 그분의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복덩이는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린 장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발견되었던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굶주림을 참으며 놀던 개울가, 그리고 황금이 나왔던 뒷마당의 감나무 밑을 거닐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비록 몸은 한양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이곳에 있습니다. 이 감나무처럼 깊게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순덕은 든든한 아들의 모습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이별의 시간은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 이별은 10년 전처럼 슬프거나 기약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덩이는 떠나면서 순덕에게 약조했습니다. 매년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고 휴가 때마다 내려와 어머니를 뵙겠습니다. 그리고 철수 형님의 자식들이 공부하고 싶다면 제가 한양으로 데려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는 순덕을 안심시키고 다시 화려한 행렬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순덕은 멀어지는 행렬을 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순덕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하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았습니다. 복덩이는 약속대로 철마다 귀한 선물을 보내왔고 때때로 직접 내려와 며칠씩 묵어가곤 했습니다. 순덕의 집은 효자 정문이 세워질 만큼 덕망 있는 가문으로 칭송받았고 철수의 자식들도 복덩이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칠성내가 횡포를 부리던 척박한 땅은 이제 기름진 옥토가 되어 풍요로움이 넘쳤고 마을 이름조차 복이 들어온다는 뜻의 복공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덕의 머리가 하얗게 새고 기력이 쇠하여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녀의 곁에는 철수 가족뿐만 아니라 한양에서 급히 내려온 복덩이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복덩이는 늙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임종을 지켰는데 순덕은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들 덕분에 세상 소풍 잘하고 간다. 그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고단했지만 아름다웠던 생을 마감하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순덕이 떠난 날 하늘에서는 서서히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는데 마치
그녀가 처음 복덩이를 품에 안았던 그날 밤처럼 깨끗하고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순덕이 죽어서도 아이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을 것이라 믿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밤, 낯선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젖가슴을 내어주었던 한 여인의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었는지, 그 따뜻한 이야기는 지금도 겨울밤 화롯가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